완전 다 폭탄 맞았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자기 심정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먼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이요, 참 겉보기에는 참 어떻게 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삶을 이어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뭐 저런 게 선민이야, 뭐 저런 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뭐 저런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여도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바울이 확신했느냐? 두 가지 근거에서 확신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바울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어요. 자, 1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은요, 자기의, 우리로 치면 족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얼만큼 순수한 혈통을 타고난 이스라엘이냐,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수한 혈통을 타고난 사람 중에 또 예수쟁이를 바울만큼 핍박하는데 이골이 났던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완전히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쟁이를 핍박하는 데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최고 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서 변화시키지 않았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하시는 걸 보면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에게도 아직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일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휴, 저거 언제 사람 무시하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가정, 하나님이 붙잡은 가정, 그 생명은 주님이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이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냥 아예 국가와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여러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니까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 어땠습니까? 자, 아합과 이세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죠. 아주 타락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누가 활동하던 때였죠? 엘리야라고 하는 아주 불세출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이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던 시대. 그런 시대에 백성들은 그 이적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갔죠. 꼭 어떤 시대를 생각나게 해줍니까? 모세와 함께하는 출애굽 시대를 생각나게 해주죠.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백성들은 메추라기가 매일 자기 진의 앞에 와서 뚝뚝뚝 떨어지는 걸 봤어요. 어떻게 그걸 설명할 거예요? 메추라기들이 매일같이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자기 진 앞에 와가지고 거기서 떨어져가 힘이 다 빠져서 날지도 못하고 있는, 만나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해 뜨고 나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적을 그들은 봤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기적을 봤어요. 물이 생수에서 쏟아져 나오는 걸 매일매일 경험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면서도 출애굽 세대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시험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마치 아합 시대가 그때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아합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혹시라도 있는가 찾아봤어요. 결국 엘리야의 표현대로라면 뭡니까? 자기 눈에 볼 때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들이 나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말이었죠. 그래서 너무나 절망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지금 바울이 그걸 인용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아멘.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볼 때는 지금 온 천지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사람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이게 지금 뭐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니까 아니야. 내가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사람을 남겨뒀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뒀어. 그리고 또 오늘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오늘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지금도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때요? 아합 시대라 방불하지 않아요? 폐역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다 본딴 것 같고 너무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불과 10년, 길어야 15년 동안에 한국 사회가 완전히 동성애에 대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그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가? 누가 과연 제대로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아무 곳에도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처럼 7,000명을 남겨두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짓이라고는 다 뭐예요? 악한 거 투성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걸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부족, 우리의 약함, 우리의 못난,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배도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가 덮어버리면은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덮여지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덮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지금 도대체 믿음이 다 말라버린 것 같은 그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기만 하면 반드시 살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참담해 보일지라도 그 한가운데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흐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없는 거, 내게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다 없어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면은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말, 저 남은 자가 있다 그랬죠? 남은 자라는 말이요, 사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분명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소망의 사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은 그래 남은 자가 있겠지 하는 소망의 사실이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요, 모든 민족이, 모든 국가가, 모든 교인이 다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소망하고 그거를 바랄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만 구원하십니다. 남은 자만. 따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은 남은 자에 속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남은 자에 속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은혜로 택함을 입은 민족이었지만 그 가운데 제함을 받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그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 택함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겁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데 나도 구원받는 거 아니고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나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나 개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고 변화되어 성령을 받고 주님 앞에 거듭나야 거기에 구원이 따라오는 것이지. 성경이 그 사실을 다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면 남은 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인데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는 자가 없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는 아까 말한 남은 자하고는 틀린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였고 지금은 선택을 받은 사람 빼고 그리고 남은 자들. 그러니까 선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지를 않으니까 우둔하여졌다 그래요. 우둔하여졌다. 이거 우리 지금 개역개정이 번역을 아주 이상하게 해놨는데 예전의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니까 개역 성경은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완악해졌다. 그럼 완악해졌다라는 말이요. 헬라어의 에프로데산이라는 말인데 돌같이 된다. 못이밖에 단단해지다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제가 여기 굳은 살이 요 손가락에만 가운데 손가락에만 박혀있어요. 여기는요 꼬집어도 안 아프고요. 이렇게 막 쥐어 뜯어도 안 아파요. 왜냐면 다 죽어버려가지고 신경이 다 죽어서. 우리 그 노동하시는 분들 굳은 살 굉장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 손을 맞으면 그래요. 어우 여자 손 같다고 해요. 그분들 그 굳은 살은요 막 이렇게 찔러도 안 아프잖아요. 그렇게 굳은 살 그게 완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상 일에 대해서 세상에 뭐 어디 뭐 먹으러 가자, 술 마시러 가자, 어디 놀러 가자 뭐 이러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 교회 가자 이러면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 이게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은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요 귀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나와서도 이러고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령한 일에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뭐냐? 7절을 다시 여러분이 쭉 보시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것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은혜예요. 이스라엘은 구원을 원하고 은혜를 원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구원을 원하고 은혜를 원하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못 받았냐? 하나님이 안 주셔서. 요렇게까지만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고의로 은혜를 거절하셨다는 의미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봐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은혜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하느냐. 완악해지는 근본 원인이 우리 자신의 이 부패한 성품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한 건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완악합니다. 목사도 기본적으로 완악해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여러분도 다 완악해요. 다 굳은 살이 bek혔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움직여요. 자기 생각으로. 딱 굳어져 있어가지고 굳어진 생각대로 움직여요. 교회에서도. 그러나 그 완악한 심령 가운데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그 은혜를 가리게 하셔갖고 은혜를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리시고 그래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그렇구나. 저게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는 거. 이게 은혜예요.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게 하는 게 은혜인데 또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게 은혜인데 우리는 이런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를 봤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어렵죠? 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듣는 귀가 열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우리는 예수의 부활 얘기를 들으면은 눈물이 나고 믿어지게. 이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주셨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안 주셨다고요. 안 주셨다고. 뿐만 아니라 아예 받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귀를 막아버리시고 눈도 막아버리셨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듣지도 못하게 하고 또 보지도 못하게 만드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9절 10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고운이 되게 하시옵고. 자, 이 결과예요. 이게 지금 밥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육적인 관심사.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 이게 밥상이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싶겠죠. 넉넉하니 쓸 때 돈 쓰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죠. 그게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죠. 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먹고 마시는데 빠져서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게 죄는 아니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생활 자체가 그들의 인생이 되어버려서 다른 거는 신경 안 써, 다른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은혜의 길과 멀어지게 돼서 죽음의 길로 향하는 덫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덫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쾌락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껏 누리는 걸 행복이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망치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삼시세끼 먹는 밥상. 누구나 다 뭐 두 끼 먹든지 세 끼 먹든지 어쨌든 뭐 그런 먹잖아요. 그 먹는 것이 내게 건강을 줘야 행복 아닌가요? 밥 먹고 그 밥 먹은 힘으로 일하고 그 건강을 누리며 사는 거. 그게 행복이지. 반대로 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병이 들어오고 밥을 먹을 때마다 불행이 찾아오고 그럼 그게 어떻게 행복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났어요. 그냥 아주 돈 아니고 돈만 짜잖아요. 돈만. 그러니까 예수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매 돈만 찾아다녔어요. 그럼 음식은 잘 먹죠. 밥은 잘 먹어요. 어쩌다 한번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 밥 사준다고 그러고 자꾸 가자고 그러고 따라가면 아주 비싼 거 사줍니다. 그렇게 잘 먹고 다녀요. 그런데 그 밥상은 그분에게 복이 아니에요. 자기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다니니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에게. 요즘 어떤 교단에서는요, 부의 신학이라는 걸 말해요. 부의 신학. 또 건강의 신학 이런 걸 말해요. 부의 신학, 건강의 신학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기만 있어서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텐데 하도 많은 목사들이 TV만 틀면 얘기를 해가지고 저 지금 다른 목사님들 까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돈 잘 벌고 건강해서 장수하면 그게 예수님이 주는 복이다. 맞는 말도 같은데 사실 그게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잘 벌고 건강해서 장수하면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다.
그럼 교회에 돈 잘 못 벌고 장수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못 믿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요,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머릿속에 골프 칠 생각, 저녁에 친구들과 술 한잔 할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잘 안 되는데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보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저도 그게 딜레마예요. 왜 저럴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돈 잘 벌어서 맨날 놀러 갈 생각, 먹을 생각, 뭐 할 생각, 죄질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복 주셔서 그렇다고 말하는 게 부의 신학이에요. 그게 건강의 신학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도요, 막 축복받으세요, 막 건강하십시오, 막 능력 하면은 아멘 하면은 하는데 저 같은 설교를 하면 아멘을 잘 안 하잖아요. 아멘을 안 해요. 과연 그런 게 복이겠습니까? 과연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그거는 감사할 문제가 아니죠. 감사할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러냐? 오늘 9절과 10절에서 말했듯이 그게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고 그 사람에게 덫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축복 주셔서 내가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면 그게 그에게는 복이 되겠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이고 그걸로 인해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뭐 그 사람들 말대로 주셨어요.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장수도 주고 다 줬어요. 근데 그 받은 거 가지고 맨날 허구한 날 죄질 생각만 하고 먹을 생각만 하고 놀 생각만 하고 교회 섬기려는 거는 아예 신령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라고 과연 말을 가르쳐서 되겠느냐, 목사들이. 예수님도요, 말세가 되면은요, 밥상이 올무가 되고 망할 사람들이 많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봅시다. 오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웃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는 다음 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으리라. 그럼 보세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만 몰두해서 사는 거, 그건 문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삶을 살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운동 안 해도 이상하게 병도 하나도 안 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먹는 밥상이 다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 거치는 그 덫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부지불식간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은 사람들, 그 귀를 가려버리고 눈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되풀이해 볼게요. 만일 세상의 논리대로라면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세상의 논리는요, 하나님에게 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은 다 될 텐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서 저 사람이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서 저 사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야죠,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말이 안 되느냐? 자, 우리 둘이 친구인데 술 마시자 저를 꼬셨어요.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술 마시고 꼬셨어. 그냥 내가 거기 아니 안 되는데 하다가 하도 저기 하니까 아이 그래 모르겠다 가자 갔어요. 밤새 술을 마셨어요. 새벽에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쳤습니다. 그래서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다음날 술이 깬 다음에 취조를 당하는데 왜 술 마셨어? 그러니까 나는 안 마시려고 했는데 자꾸 그 친구가 마시자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난 죄 없어요. 그 친구가 죄가 있는 거지. 말이 돼요? 근데
아까 세상의 논리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 사람을 구원했으면 저 사람 지옥 안 가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 사람이 말씀 듣고 변화받았으면 저 사람이 저런 짓 안 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면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구원 안 했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 하나님 책임지세요. 세상의 논리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인들 중에, 심지어 교인들 중에도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고의로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셨다라는 이 칼빈의 이중 예정을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아멘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버림받았습니다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만약 혹시 이 중에 방송을 듣는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똑똑히 들으세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돌같이 굳어지게 만드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구원받지 못하게 했다,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믿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에도 우리 똑같이 기분 나빠해야 됩니다. 둘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는요, 누군가는 선택받지 못했다는 걸 전제하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지구상에 있는 80억 인구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구원받아요. 성결교가 말하고는 논리예요. 다 구원받아요. 결국엔 다 구원받을 거래요. 자, 그러면은 모두가 다 구원받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다 구원받는데 내가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따라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라는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은 당신을 선택하기 위해 누군가는 버리셨습니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 버렸습니까? 기분 나쁘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도 기분 나빠해야 됩니다.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날 선택합니까? 그런데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그게 감사하고 그게 너무 좋다면은 누군가 버림받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들어보세요. 어차피 하나만 택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둘을 택하셨으면 아무 문제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택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만 택한 것 같으면은 에서를 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야곱이 자기가 택함 받았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선택받은 거는 감사한데 아니 우리 형은 왜 버립니까? 기분 나쁘게. 이런 말을 야곱이 한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따질 수 있겠어요? 야곱이? 못 따지죠. 그래서 야곱도 실제로 창세기 뭐 안 따졌어요. 안 따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지. 왜 나는 구원하고 내 형 에서는 버렸습니까? 라고 따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누군가는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저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믿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하신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어요. 궁금은 합니다. 저도 왜 하나님이 이중 예정을 하셨을까?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군가는 왜 버리셨을까? 그러나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해결될 문제지 이 땅에 있는 동안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가 고민해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때가 있었죠.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배척하고 대적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하시고 눈을 가려버리시고 귀를 막아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자만이, 그걸 성경의 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들을 끼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그랬죠? 그래 예수님도 너희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선택해 주신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으면은 여러분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게 보고 듣고 믿어지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버림받습니까? 나는 왜 선택받았어? 그런 거 더 이상 묻고 따지지를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사실만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버림받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믿을 겁니다. 믿을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아멘들의 뜻을 선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러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는가? 왜 뜻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왜 다른 데 있는지 그분만이 아신다. 우리는 정죄 넘치는 지혜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머리로 아무리 고민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넘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만 충성하면서 살아라. 우리는 바르게 믿고,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은 주님이 버리지 말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칼빈은 여기다가 조금 더 붙였어요. 왜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고 믿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자꾸 화가 들면 결국은 쓸데없는 고통만 당하는 것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도대체 저 사람들을 왜 버리셨을까 하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답은 안 나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거기에도 답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왜 버렸고 나는 왜 선택하셨을까? 그런 고민을 그만하시란 얘기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귀를 막으셨고 나에게는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눈을 막으셨고 나의 눈은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우리가 있는 그것만 받아들이자고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생각에 아니 저딴 사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이모부 장례할 때 그 시골에 가서 예산에 가가지고 경험했던 거 얘기해 주지 않았나요? 그 동네 교회 이름 얘기하면 거기 이제 내가 신뢰가 될까봐 그 교회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나는 그 여자가 그 여자분이 그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근데 대천에 살다가 이거 왜 이래? 대천에 살다가 한 몇 달 됐대요. 예산으로 이사 온 지가. 근데 그 몇 달 동안에 얼마나 그냥 전도문을 막아놨는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한테 합을 떼어가지고 교회가 안 나온대요. 교회 나가자 그러면은 너나 잘 다녀라 그러고. 근데 그분이 장례식에 와서 왜 자기가 일하는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일꾼들을 다 보내냐고요. 우리 지금 이제 발인하고 하관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형하고 저하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다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봉투 다 찔러주고 죄송합니다. 내가 또 한 번씩 이렇게 무음으로 해놓는다고 까먹으면 이렇게 돼요.
받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했지? 예. 자, 그런 사람 보면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참 저딴 사람도 참 구원을 받아? 저딴 사람도 에이 설마 저 사람 구원 못 받았겠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진짜 하나님도 정신 나간 거지.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보셨나 보다. 그런데 사실 제가 얼마나 교만한 얘기였습니까 그게. 그리고 정신 나간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신 나간 게 제가 정신 나간 거예요. 왜냐? 만약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하나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정신 나가서 하신 짓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과거의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정신 나가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정신 나가서 구원받았습니다 말하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 나가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온전한 정신 가지고 구원하셨겠죠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대해서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면서 누군가를 볼 때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누군가 버림받았다는 문제가 신비의 영역이라면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그래요. 진짜 제가 하나님이 여러 번 저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깨닫게 하시지 않았다면은요, 저는 지금 죽어도 목사 안 될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실을 대해서 감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특징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꾸 버림받은 사람 문제로 따집니다. 왜 저 사람 구원 안 합니까? 왜 우리 조상들은 구원 안 합니까? 왜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구원 안 합니까? 자꾸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문제로 따져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떠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감격스러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합니다.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그네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또 찬송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또 여러분 아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305장인가요? 몇 장인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찬송을 다 보세요. 다 뭘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셨는가? 그냥 감사하고 그냥 고맙고 그냥 감격할 뿐이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문제로 따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격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 아주 1급 저기입니다. 완전히 몸이 다 뒤틀려가지고 이 잠시도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계속 몸을 뒤틀어야 되는 저보다 2살 많은 누나예요. 송명희 시인이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고 그때 시를 썼어요. 그걸 최인혁 씨가 있나 최덕신 씨가 있나 찬양으로 만들어서 냈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받은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몸을 뒤틀어야 되는 그런 분이 뇌성마비 그런 분이 막 개발세발 막 흩어가는 저기로 그냥 막 글씨를 써서 일기를 매일매일 남기는데 그 일기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런데 나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나는 듣지 못하는 걸 듣고 이게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오늘 저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째서 구원받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가지고 그냥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이 남은 7,000명이에요. 아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에만 7,000명을 남겨뒀던 게 아니라 지금도 7,000명을 남겨뒀는데 그 7,000명은 누구냐? 바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러네요 여러분. 얼마 주어지지 않은 우리의 인생 동안에 감사만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만도 황송해요. 어쩔 줄 몰라요. 교회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할 줄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입을 다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남은 7,000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간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요 남은 7,000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감사만 하며 주님 앞에 감격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